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새해 첫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24년이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멘 하면 되는데 마음속으로 그러면 25년부터는 나빠진다는 말인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4년이 생애 최고의 해가 되면 그건 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5년이 또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3월 중순까지 한 11주간 이 말씀들을 계속 다루게 됩니다. 오늘의 사건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뇌졸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 중풍병에 걸려도 상당 부분은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바로 병원을 찾으면 웬만하면은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100%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 이 중풍병은 절망적인 병이었습니다. 5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30대의 나이에 중풍을 걸려봐서 제가 그 가족의 심정을 좀 압니다. 정말 암울했고 끝장났다. 어린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그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지금 걸려도 아주 무서운 병이고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2000년 전 당시의 의술로 이 중풍병에 걸리면은 이거는 평생이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가족도 절망했을 터인데 어느 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중풍병도 고칠 수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린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 때문에 찾아온 이 사람에게 중풍병 낫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죄사함, 즉 사죄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만남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람이 그를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계신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내린다, 이건 상상이 안 되지만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집들은 구조가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중풍병자도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도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 이 사람이 중풍병 낫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오직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대하지 않은, 별로 바라지도 않은 사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첫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언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은 100% 자신의 몫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만 한번 대답을 씩씩하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대답합시다. 자,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면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주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대표로. 맞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제사 못 받지요. 어떤 분은 내 아내가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그 치맛자락 붙잡고라도 천국 갈 수 안 있겠나? 그런 말들을 했지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에서 그들 속에는 중풍병자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최소한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서 이분들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나를 저 예수라는 분에게 좀 데려가 다오,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은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 덕분에 얻은 것입니다. 여기 그들의 라는 표현은 중풍병자가 포함된 그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왜 죄사함을 선언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병 낫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여기 중대한 암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증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통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입맛도 없고 먹지 않으니까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선생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운 좀 생기게 해주세요. 자,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강력한 진통제를 줄 수 있고 기운 돌아오게 하는 영양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의사가 이분에게 암 자체를 치료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암을 먼저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통제와 영양제를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암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질병과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 모든 문제, 그리고 죽음의 근본 원인은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개가 병 걸렸는데 너 죄 지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마세요. 다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인류 모두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근본적인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죄 사함은 근본적인 치유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일은 바로 죄 사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사죄 선언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단어인데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 당시에는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모르셨을까? 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통해 예수님은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주제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9절에 질문을 이어갑니다.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죄 사함의 선언하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병고침과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죄 사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병고침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죄 사함은 근본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는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과가 눈으로 안 나타나져요. 그래서 어떤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죄를 용서하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용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이제 내가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너 죄 용서 안 받았어 해도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병 고침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것도 네가 누워서 온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눈으로 바로 결과가 확인이 가능한 일이에요. 환자가 일어나면은 진짜이지만 환자가 못 일어나면은 가짜인 것이 발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청중들은 고민이 됩니다. 1번이 쉬울까? 2번이 쉬울까?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오가게 되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병만 고쳐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대로 이 중풍병자에게 근본적인 치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 첫째 이유였습니다. 둘째 이유는 뭐냐?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자, 서기관들의 말대로 7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이 등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하신 겁니다. 만약 중풍병자만 생각하셨다면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는 병만 고쳐주고 그리고 나중에 살짝만 나서 죄 사함을 선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불러가지고 얘야 너희 집이 어디냐? 내가 좀 이따가 찾아갈 테니까 너희 집에 기다려라. 혹은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큰 파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이것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과 청중들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죄 사함의 선언과 병을 고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 사실은 둘 다 어렵습니다. 아니, 둘 다 불가능합니다. 죄 사함도 불가능하고 병을 고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청중들에게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지금 당장 즉석에서 고쳐주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그 죄사함의 선언 역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진짜로 그들 앞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즘의 뇌졸중 치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굉장히 성숙해서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인데 예수님께서 사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고 환자가 즉석에서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지금 입증이 된 겁니다.
청중들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회적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우회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모든 병을 치유할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당면한 난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1월 7일인데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저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만나서 좀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은 많은 분들에게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건강의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취업과 학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모든 분들이 세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의논을 드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가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24년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